설교를 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고명진 목사님께서 그리고 또 이번에 총회장 단독 후보로 나오셔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맞이할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하죠? 다시 시작. 네, 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은포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뵙게 되어서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동네 이름이 고복면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엄청 시골이라고 알고 왔는데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우리 예배당보다 훨씬 아름답고 예뻐요. 정말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이 처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영혼과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예쁜 신앙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목사님께 들었는데 우리 여희성 목사님 아버님께서 또 형님께서 지금은 우리 이 목사님 이렇게 사역을 수십 년째 이렇게 섬기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심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8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안식월이라고 해서 사실은 안식월이라고 그러지만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수원에 있는데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 소문이 이 목사님께 들려져서 주일날 목사가 설교 안 하면 되냐 와라. 그래서 제가 얼른 말씀을 받잡고 왔는데 마침 오늘이 66주년 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66권 올해 또 66주년이 되는 해에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김포 비행장에서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를 tas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미끄러져 정상 궤도에 딱 들어서면서 앞에 좌석 벨트 사인이 그러자 기내에서, 비행기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마침 이 할머니가 비행기 내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와봤더니 앞에 넓은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보셨죠, 그죠? 네, 다 텅 비어 있어. 그래서 내 자리는 뒤에 너무 좁은 자리인데 앞자리에 가서 넓은 자리 비어 있으니까 탁 앉았습니다. 그러자 비행기 승무원 스튜어디스가 다가와서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 자리는 프레스티지 클래스입니다. 뭐 할머니가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듣고 빈자리인데 가면 앉아서 가면 안 되겠나? 어느 동네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예, 저쪽 동네는 그게 표준어예요. 그랬더니 이 승무원이 안 됩니다. 할머니 자리로 가셔야 돼요. 할머니는 이 넓은 자리 비어서 그냥 가는데 내가 앉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빈자리인데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한 젊은 신사가 얼른 다가와서 그 할머니의 귀에다가 소곤소곤 하니까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젊은 신사가 할머니의 귀에다가 무엇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래요. 할머니, 이 칸은 광주 가는 칸이에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뒤로 갔대요. 이 비행기는 지금 시속 800km, 900km로 달려갑니다. 빨리 가면 뭘 해요?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이 할머니가 이 비행기가 부산 가는 비행기인지 광주 가는 비행기인지 방향을 모르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비행기는 앞에 타나 뒤에 타나 부산으로 가는데 광주 가는 칸이라고 그랬더니 기차 타던 생각만 하고 얼른 뒷자리로 갔던 거예요. 아직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결코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빠르기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내 신앙생활하는 방향과 목적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열심을 내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가 막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가 택시 운전기사한테 이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아저씨, 제가 아까 우리 언니네 집에 가자 그랬어요? 동생네 집에 가자 그랬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그 아줌마 보고, 아줌마, 언제 탔어요? 그러더래요. 시속 100km로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언니네 집에 가는지 동생네 집에 가는지 탔는지 안 탔는지 무슨 이야기인가. 열심히는 가는데,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는 사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이 어디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꼬집는 이야기가 방금 비행기 탄 할머니, 택시 탄 아주머니 이야기. 저는 은포교회 성도님들께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뭐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려요. 잊어버린다.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린다. 뭘 잃어버려요?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지갑을 잃어버리고, 열쇠를 잃어버리고, 이건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상실감이 크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돈을 잃어버리면. 근데 돈보다 명예를 잃으면 더 큰 것을 잃는 거예요. 명예를 잃는 것보다 더 큰 잃어버림이 뭔가 하면 뭐예요? 건강. 그래, 건강.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나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오늘 성경에 12살 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엄마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성경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목사님과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신 이 누가복음 2장에 12살 아들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우리 옛말에 그러죠. 옛말에 부모는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 성경에 안 나와도 그건 잘 아시죠? 예, 가슴에. 그만큼 자식을, 그런데 12살 아들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린 것, 잊어버린다, 기억을 잊어,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렸다, 돈이나 건강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리거나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잊어버렸을 때 가장 상실감이 컸어요. 세상에 돈 잃어버리면 막 땅을 치고 통곡해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통곡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다, 그거보다 슬픔은 없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마리아,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요, 마리아는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유일하게 택한 여자가 하나 있어요. 마리아를 택했어요. 마리아를 택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 중에 누구를 통해서 내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까? 마리아를 택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 뱃속에 아이를 가졌다고. 나실 바 거룩한 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성경에 보세요. 마리아가 놀라 가로되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 어찌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단 말인가.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나는 수처녀인데 어떻게 내 뱃속에 애가 있냐. 말도 안 된다.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천사가 나실 바 그 거룩한 자가 온 세상을, 온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하니까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게 아멘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처녀가 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배불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사람 있어요? 요새는 그런 거 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옛날에는 창피해서 막 이사도 가고 이랬는데 요새는 그 집에 그냥 결혼 안 했는데 애 있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세상이 이만큼 말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마리아가 천사하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천사하고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분 한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은포교회는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없어요. 마리아는 그만큼 신령한. 그런데 그 마리아가 남편과 결혼하였지만 남편과 상관없이 이미 잉태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이 요셉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뭘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아내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셨을 거예요. 레위기 읽어보면요, 약혼한 여자가 약혼한 남자와 상관없이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 밖으로 끄져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지금 요셉의 말 한마디에 마리아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해요.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의를 베풀고 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 요셉이에요. 근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가 데려와서 아이를 출생하기까지 동침하지 말아라.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가. 임마누엘, 임 함께란 말이에요. 마누 우리란 말이에요.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라. 그리고 그 말 듣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함께 결혼 생활하는데 동침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고. 자기 백성을. 여러분 그러한 마리아와 요셉 그렇게 경건하고 의롭고, 요셉도 보세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은포교에 계시는 분 가운데 오늘 아침에 주의 사자의 현몽함을 받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만큼 신령하고 이만큼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 예수님을 보세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41절 보십시오. 41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해마다. 여러분 6월절에 절기를 지키면 나사렛에서 어디 가서 지켜요? 예루살렘에. 여기 걸어가면 일주일 걸려요. 6월절에 절기를 며칠 동안 지키죠? 일주일 동안 지켜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나사렛에서 6월절 지키면 일주일 걸어가서 일주일 절기 지키고 일주일 내려가는 겁니다. 절기 한번 지키면 몇 주 걸려요? 3주 걸려요.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예배 오는 것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1년에 절기를 3번 지키는 겁니다. 6월절 지키죠. 6월절 지나고 나면 맥주일 지키죠. 맥주일 지키고 나면 장막절. 우리는 여러 가지 절기를 폈는데, 새 절기 한 번 지키는데 3주일, 3번 지키면 며칠? 그래서 초등학교는 좋은 데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지키면 3주일, 3번 지키면 9주일, 9주일이면 7, 9, 63일. 우리는 1년 내 주일 다 지켜도 52일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절기 3개만 지켜도 63일에다가 안식일, 똑같이 안식일은 1년에 52번 있죠. 52번 더 있어요. 토요일로 지키는 안식일 말고도 다른 안식이, 절기 때가 되면 첫날은 안식할지며 절기의 끝날은 안식할지며, 그날도 다 안식이래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 있는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고 특별한 안식일이 성경에, 절기의 첫날과 끝날은 성경의 첫날이라고, 안식일이라고 성경에 잘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엄청 많은데 그 안식일 다 지키는데 절기만 3번 지켜도 63일에 보세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해마다라는 말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이거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보세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관례가 뭐예요?
습관이 됐다. 습관이 됐어. 지난주에도 왔고 이번 주에도 오고 다음 주에도 올 거고. 할렐루야. 조금 바쁘다고 안 하고, 뭐라고 안 하고, 뭐 이웃집에 잔치라고 안 오고, 세상 예배 드리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자꾸 그 잔치집에 오라고 그래서 가니까 그것들이 자꾸 주일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예 주일날 안 가면 그 사람들도 저 사람 꼭 와야 될 사람이면 그 사람에 맞추죠. 저는 주일날은 주례를 아예 안 하니까 주례는 주일날 부탁하는 법이 없어요, 저한테. 주일날 주례 오라고 그래 자꾸 댕기면 자꾸 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셨나? 1번. 아직도 못 알아먹겠다. 2번. 오늘은 1번, 2번으로 제가 여쭤보시거든요. 무조건 여쭤보면 무조건 1번이라고 그러세요. 오늘 왠지 은혜가 올 것 같다. 1번. 찜찜하다. 2번.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포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1번. 매우 싫다. 2번. 이야기 안 하는 분이 지금 몇 분 계세요. 다시. 은포교회는 좋다. 1번. 찜찜하다. 2번. 아직도 이야기를 덜, 마스크 때문이구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어요. 누가요? 마리아와 요셉이.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여쭤봐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 때가 많아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예배당에 와서는 생각하는데 예배당 문만 나가면 금방 개돈 이야기하고 농사짓는 이야기하고 농약 이야기하고 누구네 집 무슨 이야기하고 그 집에 딸내미 시집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입만 벌리면 예수님 복음 이런 이야기 별로 많이 안 하죠. 마리아와 요셉 해마다 이 절기의 관리 이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습관이 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뭔 기도했는지 몰라요. 뭔 기도했는지.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는가?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았는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왜요? 뭘 몰라? 어떻다고요?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지했어요. 무지했어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너무 무식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는데 그거를 몰랐어요.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아세요? 왜 갑자기 가만히 계세요? 그럼 예수님 모르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죠?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예루살렘에 머무신 것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뭘 모른다는 건 왜 모르는가?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공부? 예수님 공부. 사람들은 공부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고 예수님 공부를 좀 해야지 되는데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맞죠? 예? 12명인데요. 12명 제자 가운데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끝까지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은 노미엄이 있어요. 노미엄이라고 혹시 아세요? 노 플러스 미엄이 있어요. 그 노미엄 이름이 유다예요. 예수님 마지막 만찬석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가룟 유다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룟 유다 한마디 했어요. 랍비여 내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뭐야? 선생.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알지 주님으로 알지 못하는 그것은 제대로 모르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알고 계시면 아멘.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선생님 가운데 하나에 인류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불교 믿는 사람도 천주교 다른 교회 믿는 사람 다 알아요. 그거는요. 그 남묘회랭교회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렇게 알아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구세주로 믿는 믿음만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대학 교수 책상에도 책꽂이에 성경책 한 권은 다 꼽아놨어요. 공산주의 국가에도 가보면 특급 호텔 방에는 다 국제기도원협회에서 나온 자기네 나라 말과 영어로 된 성경책을 다 갖다 놨어요. 왜?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과는 공산주의자도 아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그렇게 아는 건 소용없어요. 내가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지만, 국민학교 소학교도 못 다녀봤지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골에 살아도. 대학교 10개 나오고 박사 10개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거야말로 무식한 사람이. 그러나 다른 거 다 몰라도 그저 예수님만 알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만 바르게 알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호세아는 그런 말을 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뭐예요? 왜 지식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럼 난 초등학교도 못 가봤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공부? 하나님 공부를 안 했어요. 말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도 예수님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머리 두통 났을 때 뭐 잡어요? 두통약 이름 펜잘, 개보린, 암시롱, 타일레놀. 근데 그 타일레놀이가 무슨 펜잘이나 그 성분 알아요? 몰라요? 성분 타일레놀, 개보린을 무슨 약으로 만들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머리 아플 때 개보린 먹으면 낫는다. 그것만 알면 돼요. 예수님 다 몰라도 괜찮아요. 몇 년도에 태어나고 그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만 알고 믿어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무지해도 예수님만 알고 믿으면 구원받고,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뭐 세상에 박사가 어떠네, 무슨 사업이 뭐 돈이 어떠네, 뭐 몇 조네, 뭐 땅이 수십만 배 수백만, 다 시잘데없는 거 예수님만 바로 알면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배설물이 뭐죠? 시골 말로 똥이요, 똥. 그건 시골 말도 아니고 서울에서도 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배설물. 그게 원래요, 똥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사람이 똥을 누면 개가 그것을 잡수셨다가 개가 그걸 토해놓은 게, 그게 그 원어의 뜻이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당대 최고의 법학,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을, 율법을 공부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 70명밖에 안 되는 의원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왕손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파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을 제일 잘 지킨다. 나는 왕손이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가장 종교심이 있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이 모든 것, 내가 뼈대 있는 가문도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법학을 배웠던 것도 배설물로 여겼다. 주님 알면 최고로 아는 거고, 주님 모르면 세상에 뭐 해도 다 소용없어요. 아멘.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서울에 가서 박사만 공부해야지 꼭 예수님을 안다. 저는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는 사람은 다 아멘 해요. 아직도 아멘 못하는 사람은 하여간 언제 아멘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사흘 뒤에 만나는데 이 예수가 이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요셉한테 모르셨어요? 나를 몰랐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아세요?
얼마나 아세요? 농사 잘 짓는 거, 농촌에서는 농사 잘 짓는 거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천국 가는 데는 오이 농사를 다리통만하게 만들어도 그거 갖고 안 되고, 코로나 100번 걸렸다가 건강 회복해도 그거 갖고 천국 못 가고,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거예요. 나는 이 대목에 아멘 크게 나올 줄로 알았어요. 왜? 은포교회니까. 아멘. 두 번째, 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동행 중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어디에 계세요? 성전에 머무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뭐 했어요? 그걸 착각했다고 그러는겨. 예수님은 함께 하지도 않는데 함께 하는 줄로. 이거요, 조심해야 돼요. 예배당에 오래 나온 사람들 잘 들으세요. 저도 예배당에 오래 나왔어요. 지금 66년째 나오고 있어요. 66년째.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왔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의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 이상은 제가 더 말 안 하겠어요. 오래 다닐 사람일수록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해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이 다 대대로 율법 연구하던, 요새로 말하면 신학 교수, 신학대학교 대제사장, 그 목사 가운데 총회장 목사들이요. 총회장 조심해야 돼. 그걸 왜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총회장 아니라 총회장 할아버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착각해요. 착각.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은 함께 하지도 않는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을 훤히 압니다. 예수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않은. 사람들 구약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경배 안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착각했기 때문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 생각이 아니라 착각했죠. 현대인들의 착각이 너무 심해요. 내가 우리 교회 제일 오래되었으니까, 내가 몇십 년 되었으니까.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한 거 정말 귀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연조가 내 신앙을 돈독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기도함으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김으로, 말씀대로 삶으로. 아멘. 이때 아멘 하세요. 아멘 해야 할 때 아멘을 잘해야 신앙 수준이 보이는 겁니다. 아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는데요, 못 찾았어요. 보세요. 예수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어요. 작년에도 예수님이 함께 갔다 왔고, 재작년에도 갔다 왔고, 오늘도 함께 하겠지. 착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 착각했어요. 착각. 오늘은 함께 안 하셨는데도. 어쩌면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죠? 목수였어요. 맞아요. 제 성경에도 목수라고 나와요. 근데 그러면 요셉의 이 목수 일에 일거리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왜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일거리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절기 한번 지키러 갔다 오면 며칠 걸린다고 그랬죠? 3주일, 21일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3주일 동안 일을 못했으면 요셉에게 일거리가 많이 밀려 있었겠다. 1번 전혀 없었겠다. 2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마음에 절기를 지키고 빨리 가서 남의 집 문도 짜줘야 되고, 박장로님네 집도 짜줘야 되고, 김장로님네 뭐도 해줘야 되고, 일이 많이 미니까 아마 바쁜 마음도 있었을 것 같다. 1번 전혀 없었겠다. 2번. 그래서 요셉이 그만 그 해에는 예수님 12살 되던 그 해에는 예수님 챙길 겨를도 없이 갔어요. 뭐 때문에? 세상 일이 바빠서. 세상 일이 바빠서. 예수님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사람들 대부분 세상에 너무 바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바쁜 목사, 나쁜 목사.
근데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잘 들어봐요. 애가 와서 아빠 바빠? 나빠? 그러고 가더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어요. 아빠 바빠? 나빠? 바쁜 아빠는 좋은 아빠가 아니야. 애하고 놀아줄 수 있는 아빠가 좋은 아빠야. 아들아, 오늘은 아빠가 바쁘지만 내일은 꼭 놀아줄게. 그럼 내일 꼭 놀아줘야지 이게 좋은 아빠인데 바빠 가. 그래서 애가 좀 컸어요. 이제 내가 여유가 좀 생겼어요. 돈 좀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놀려고 그랬더니 애가 너무 멀리 가 있어요. 어디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어디 가 있어요? 보니까 저게 역전에 가고 딴 동네 딴 사람들하고 놀고 있어. 불러도 안 와요.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다 알아듣습니다. 웬만큼 저 초등학교를 독도에서 야간 안 나온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내가 보다 중요한 주님을 바로 알고 가족 간에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치로 살아가는 은포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아멘이 작으면 제가 대신 아멘까지 다 해드려요.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거는 용서하세요. 그것 때문에 길어지는 거니까. 너무 바빠서. 해마다 지키는데 형식은 했어요. 형식은 있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빠졌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주님과 상관없어요. 예배는 열심히, 주일은 열심히 지켰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마다 기도하죠. 그렇죠? 근데 음식 먹을 때마다 정말 감격스럽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저한테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넘치는 기도를 드려요. 대중에 나오니까 얼른 눈 감고 아멘. 그냥 거의 먹는 경향이 많다. 1번, 먹을 때마다 감격과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철철 흘리면서 먹는다. 2번. 몇 번? 2번은 희망사항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그러냐 이거예요. 실제로는 몇 번이에요? 그게 형식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구역 모임, 여기는 소그룹 구역 뭐야? 구역 모이고 난 다음에 우리 다 마칠 때 주기도문 합시다. 그럴 때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기도문해요. 그냥 줄줄줄 외요. 1번 줄줄줄 외는 경향이 많다. 2번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2번 몇 번? 알긴 여러분이 다 아시네요. 그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1번이고 대답은 2번이라고 해야 되는데 2번 하자니 거짓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 때문에 지금 웃어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빠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시대 최대의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 주기도문이 의미 없이 외니까 주기도문이 지금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해도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정성을 담고 한마디의 기도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사흘 동안 단식을 했어요. 물도 안 마시고. 근데 사흘 되는 날, 사흘 지나고 나서 물을 딱 한 대접을 받았는데요, 이 물이 그렇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만화책에 나오는 눈물처럼 눈물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뚝뚝뚝 떨어지는데, 하나님 앞으로 이 물 마실 때마다 이런 감격으로 마시게 해주세요. 이틀 지내니까 그냥 뻘떡뻘떡 마시더라고. 또 그게 죄예요. 그게 이렇게 이런 물을도 뻘떡뻘떡 마시는 이런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게 우리가 얼마나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빠져 있는 일들이 많아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지금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내가 이거 가스불을 끄고 왔나 켜고 왔나 전구를 켜놓고 왔나 이거 생각하다가 그냥 가는 경우들이 가끔 그런 경향이 은포교회 성도들은 없지요. 없기를 바래요. 없기를 바래요. 그게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 예수님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 첫 번째 몰라서, 무지해서.
두 번째, 착각해서. 세 번째, 너무 바빠서. 네 번째, 너무 형식만 있고 내용이 빠져서, 예수님 빠져서. 그렇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결과 마리아와 요셉이 하루는 신나게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가다 보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했잖아요. 예수님이 없자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돈 암만 많이 벌었는데 애가 없어졌다. 이건 뭐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 12살 된 아들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힙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난리가 났을 것 같다. 1번 매우 우리 아들 없네. 있겠지. 그리고 슬슬 노래 불렀겠어요? 이럴 때도 트로트가 신나나요?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아들이 지금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맛있는 거 먹고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정신 나갔을 거예요. 정신 나갔을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면, 제가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영적으로. 나 요새 영혼이 너무 메말라. 혹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나 요새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막 무언가 휑해.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아. 나 요새 정신줄 놓고 사나 봐요.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 잊어버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봐요. 그냥 막바로 요셉이 그냥 내려갔더라면 빨리 내려가서 김 집사님네, 이장로님네, 박장로님네 다 집 지어주고 돈 벌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애 찾다가 며칠 만에 찾았다고요? 사흘 만에. 사흘 동안에 성전에 가서 찾았어요. 근데 하루 내려갔던 거 사흘 올라갔고 또 하루 내려갔던 거 다시 내려가야 되니까 나흘 손해 난 거예요. 나흘. 알아들으시옵나이까? 4일 손해 났어요. 4일. 하루에 일당 그냥 20만 원만 따져도 4일이면 80만 원 손해 본 거예요. 누가? 요셉이. 확 와닿죠? 일당은 알아들으시잖아요. 요셉이 경제적인 손해를 본 거예요. 경제적인 손해를. 왜?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흘 동안 예수님 보세요. 친척과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대. 그 말은 그 친족 같이 갔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봤어요? 우리 예수 봤어요? 우리 예수 봤어요? 요 반바지 입은 우리 예수 봤어요? 위에 이렇게 왜 줄무늬 티셔츠 우리 예수 봤어요? 이렇게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삼류 통속 소설 같으면 짧은 바지 입은 예수님을 찾아서 어쩌면 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 우리 예수 봤어요? 예수 봤어요? 이시 됐을 거 아니냐고. 그죠? 얌전하게 예수 보신 분 있으시면 나와보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미친 듯이 찾았을 거예요. 미친 듯이. 그러자니 며칠 찾았다고요? 사흘 찾았고 사흘 동안 요셉이 여보 마리아 점심시간 했어요.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찾읍시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찾았을 것 같아요? 그냥 마구 찾았을 것 같다. 1번 짜장면 먹고 찾았을 것 같다. 2번 어이구 그건 잘하시네요. 잘 들어보세요. 몸도 피곤했어요. 왜? 사흘 동안 그렇게 찾았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 요새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몸에 이상이 생겼다.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모든 아픔과 질병, 몸의 연약함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연약함, 어떤 질병은 예수님이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모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도 어떤 경제적 어려움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어도 가난할 수는 있어요. 가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 되리라. 성경에 그런 구절 의미가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성령에게 이끌리면 굉장히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죠. 그죠?
아니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모든 일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할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제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나간 곳이 광야고 광야에 가서 한 것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잘 들으세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소로 성령이 이끌고 가셨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성령에 이끌리면 잘 된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려 끌려가시는 곳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요. 이걸 아셔야지 돼요.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그리시네 가로 가라. 그리시네 가서 풍성해 내가 그리시네가 말라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그곳이 왜 말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럼 사르밧에 가서는 굉장히 부자를 만나야 되는데 마지막 떡고 먹고 죽겠다는 과부 만날 건 또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데도 만사형통이 아니라 가봤더니 마지막 떡고 먹고 죽겠다는 과부나 만나고, 성령에게 이끌려 간 곳이 시험받는 그런 광야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저 사람 죄져 갖고 저런가 봐. 아니에요. 성령에게 이끌려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도 물이 마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승리케 만드시고 결국은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구원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눈에는 배가 잘 되고 안 믿는 사람 눈에는 배가 안 되면 다 믿지 누가 안 믿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눈에는 오이가 막 이따만 게 달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눈에는 오이가 이렇게 달리면 다 예수 믿지 누가 안 믿겠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눈에도 밭에도 오이 농사 잘하면 그 집에는 이만한데 예수 안만 믿어도 농사 잘 못하면 오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런 거 갖고 따지지 마세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축복하시지만 성경에 잘 보면 일반적 원리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안에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우리가 너무 착각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곤비해요. 왜?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저는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2시간에도 설교가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결론,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 아멘. 혹시 잃어버렸다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예수님 잃어버리면 예수님 잊어버리면 끝나요. 아무리 세상에 출세하고 잘되고 번영하고 사람들이 다 불안 높은 직장 얻고 무슨 좋은 자리 다 가도 예수님 잊어버리면 끝. 그러나 세상에서는 자랑할 게 없지만 예수님 믿는 것, 저는 그래서 연세가 드셨어도요, 은포교회 이렇게 어르신들 농촌에 많이 계셔도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보면 그분이 제일, 옛날 말로 그분이 최고예요. 아멘.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요. 저는 텔레비전 보면서 대통령이 요새 엄청 불쌍하게 느껴져요. 에휴, 저 짓 하려고 저러나. 전직 대통령 보니까 전부 다 학교가 계시더라고 요새. 학교가 계시. 그 학교는 학비는 안 내는데 참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아멘. 66주년을 맞이하는 보교회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그러면 다 딩동댕. 결론 끝났어요. 길게도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포교회가 우리 여성 목사님과 함께 정말 예수님 한 분 다 모시고 오직 예수 승리하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예수 믿는 사람, 은포교회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요 이렇게 다녀야 돼. 그 은포교회 장로님네 아들하고 결혼한다며. 무슨 복을 그렇게 받았디요. 아멘 좀 해요. 여러분이 은포교회 집사님하고 사돈데 때문에 어머 복도 많네 막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 그 사람 예수 믿는데 은포교회 다닌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은포교회 괜찮다고 막 사람들이 감동 감격을 해서 막 이
서산 일대가 아니 대한민국 남한 일대가 그 사람 시집 갔대. 어디로 갔대? 그거 왜 저기 있잖아. 서산 옆에 뭐 있는데 거기 그 은포교회로. 아이고 복도 많지. 아멘 안 하시는 사람들은 그냥 그럼 중앙교회로 보내요. 중앙교회로 보내. 기도하겠습니다.